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었던 임금주 사모의 이야기. 밝고 건강한 미소 뒤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가 있었는데요. 제가 23살 때 자살을 하려고 약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숨이고 죽겠구나 싶은데 그 순간에 하나님한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사모님에게 일어난 모든 시련은 고난과 상처투성이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말씀으로 그 모든 아픔을 견뎌내고 계셨는데요. 사모님의 간증을 통해 수많은 시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는 긴급한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요. 주인이 바뀌어서 오늘 녹화 날인데 3일 뒤에 저희가 계약 만료가 되면 건물주를 그때까지 어쩌면 교회를 비워줘야 될지도 몰라요.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평택 함께하는 교회. 네, 평택 함께하는 평택 교회입니다.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꼭 많은 시청자분들께 또 기도해 네. 주실 거예요. 영상을 통해 확인하셨는데요. 작년에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셨는데 무려 68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엄청납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 감동을 주신 분입니다. 평택 함께하는 교회 임금주 사모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모님 너무 반가운데요. 네. 방금 전에 저희가 우리 강 집사님을 뵀거든요. 네. 그분도 이 나이팅게일 선서했던 간호사 분이신데, 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사모님도 지금 계속 간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인상에서는 21년 근무를 했던 간호사고요. 지금은 병원에서는 근무는 하지 않고 있고 이제 간호사로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또 이제 관리감독자 대상으로 직장인들 관리감독자 대상으로 안전 보건 의료 강의하고 있고요. 또 이제 월간 사모라는 잡지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자까지. 엄청나시다. 할렐루야.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굼의 특별 기도의 진행을 맡은 평택 함께하는 교회 임금주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와 방송에서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간증으로 나눴는데요. 오늘 달리다굼을 통해 또 새롭게 저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영상에서 소개한 임금주 사모이고요. 오늘 여러분 정말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찬양 소리 때문에 너무 마음이 쿵닥쿵닥해서 정말 너무 뜨거운 이곳이 저도 많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왔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주장하셔서 성령님께서만 오롯이 말씀하시도록 주님 저를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오늘 완벽한 엑소더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응답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말씀 본문 역전을 이뤄내는 3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 부분은요, 넘어가지를 않는데,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네.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저는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말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상한 자였고 그리고 포로가 된 자였고 그렇게 감옥에 있는 것처럼 슬픔에 빠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오늘 정말 어떻게 역전을 시키셔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지 저의 이야기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저기 화살표가 있습니다. 시작점은 누구나 다 다르겠죠. 저는 1남 6녀 중에서 5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곳은 서울이고 자란 곳은 부산이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8살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고요. 그때 교회에서 주는 관심과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희 집안에 딸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원래 사람이 좋아서 많이 보증도 서주고 그렇게 술을 좋아하셔서 되게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입원도 하시고 그랬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것, 사실은 어쩌면 가장 깊은 쓴뿌리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쓴뿌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빛나는 별이 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술 기운에선지 정신과 약 기운에선지 14살 때부터 몇 년간 저를 성적으로 학대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쓴뿌리였고, 보통 사람들은 그쯤 되면 어머니한테 말을 하지 그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항상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셨던 아버지 때문에 엄마는 항상 일을 했어야 했고, 그것이 제가 보기도 너무 마음이 아파 보였습니다. 엄마한테도 사실은 말할 수 없었던 그 아픔을 가지고 제가 점점 더 마음에 어두움이 생겨져 갔죠. 원래 성격은 되게 밝은 성격이라 사람들한테 애교도 많고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혼자 있을 때 그 괴로움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으로 제 입으로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게 됐을 때가 20대 초반이었는데요. 오늘 아까 보니까 앞에서 찬양하던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서 보기가 좋았는데, 그 청년의 시절에 교회 안에서 제가 처음으로 얘기한 친구가 말을 퍼뜨렸는지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영상에 소개했던 것처럼 23살에 처음으로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약을 100알이 넘는 약을 근육 이완제까지 포함해서 다 털어 넣었는데, 그때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됐는데, 어떻게 살아나게 됐냐면 정말 이게 마지막 숨겠다 싶을 만큼 근육 이완제 때문에 이 호흡근이 이렇게 완전히 이완이 돼버린 거예요. 눈꺼풀도 들을 수 없을 만큼 근육이 완전히 이완이 돼서 이게 이제 마지막 숨이겠다 싶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실은 살고 싶어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엔 제가 저 기도가 서원인 줄을 모르고 했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눈꺼풀도 올라가지 않는 그런 저에게 갑자기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어갈 수 있는 근육에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기어가서 엄마, 저 약 먹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3일 정도 코마 정도로 있다가 의식이 살아나면서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저 과정 가운데서도 저를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저는 순복음 재단의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렇게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이미 방언을 주었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걸 느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틀에 박힌 생각, 내가 깨끗하지 못하다, 나는 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정죄감 때문에 그 말씀이 저에게 더 크게 와닿지를 않았던 거죠. 그때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의예과를 지원했다가 떨어지게 됐고, 그리고선 이제 차선책으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부산을 떠나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대병원에 있는 간호사로 취업을 하게 됐는데, 그 웨이팅 기간 중에, 합격을 했어도 웨이팅 기간 중에 3개월 정도 되는 시간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컴퓨터 회사에서 그때 애들 아빠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애들 아빠가 제가 가지고 있는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를 좋아한다고 했지만 제가 그것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 마음을. 그래서 저의 아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미 지난 일이니까 상관없다. 이미 지난 일을 지금의 너의 모습이 중요한 거니 나는 지금의 너의 모습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러니 정말 그때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아픔이 있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겠습니까? 결혼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얘기를 알고는 있었으나 그것이 저에게 크게 와닿지를 않았어요. 저희 시댁은 2대째 내려오는 남묘란개교를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무교셨고 어머니는 시어머니께 그 종교를 물려받아서 집에 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단에서 계속해서 치성을 드리며 그랬는데 결혼을 앞두고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믿는 종교를 너보고 믿으라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교회를 가지 말아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어차피 3교대 하는 신규 간호사였기 때문에 주일날 쉴 수가 없는 게 당연했고, 그래서 저는 그 대답이 얼마나 큰 영적인 파장이 있을지 짐작하지 못한 채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6년 만에 남편이 말기암으로 판정을 받게 돼요. 제가 2003년 5월 달에 분당 서울대병원이 개원을 했을 때, 개원 멤버로 옮겨갔을 때 갑자기 변을 보다 쓰러지게 된 남편을 응급실로 가서 검사를 했는데 대장에서 시작한 암이 간으로 전이가 됐는데 너무 많이 퍼져서 손쓸 수가 없는 대장암 말기, 남은 생명 시간이 6개월, 길어야 1년 이 정도 되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어차피 제가 3교대 때문에 교회를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미안한 마음이 늘 가지고 있잖아요. 서울대병원에 보면은,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서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그냥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혼자서 눈물 흘리는 그 정도가 제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결혼 6년 만에 남편이 말기암으로 판정을 받았으니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내가 사람 앞에서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말해서 내가 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교회를 제대로 가지 못했지만 남편이 말기암으로 진단을 받고 남은 생명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당연히 이젠 제가 찾을 곳이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때 제가 교회를 들어갔을 때, 아까 처음 우리 한성교회 들어왔을 때 그 쿵쾅거리는 그 가슴의 움직임처럼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지 못했던, 미처 입을 열어 기도하지 못했던 그 방언이 다시 한번 터지게 해주셨어요. 오랫동안 제가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했는데 6년 만에 찾았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고, 방언을 제가 다시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무교였던 애들 아빠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너무나 감사한 건 투병을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분당 서울대병원이 병원으로선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나라 운동본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가게 되면서 5분 정도 제가 투병하는 남편을 위해서, 저기 사진에 보이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인데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같이 TV에 나가서 편지를 읽어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5분 정도 나오게 된 그 시간을 보고 아마 연배가 저랑 비슷하거나 더 많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병원 24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장 기록 병원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의 다큐멘터리 프로인데, 그 프로의 PD가 섭외를 하게 되어서 50분 정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방송에 나오게 됐어요. 그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도움의 손길이 많았고, 정말 4년 정도 계속해서 신약을 쓰면서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은 정말 경제적으로 아무리 그
정부에서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약값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때 방송 출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36세 나이로 방송이 나가고 나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하늘나라로 갑니다.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어머님, 아버님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자, 저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저의 생각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말기암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으니까 정말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아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저는 저에게 가까이 오는 어둠의 그림자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병원으로 전화가 왔고 아이들 아빠의 선배다라고 하면서 조문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며 저희 집에까지 와서 부모님, 시부모님을 만나면서 조문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결과적으로는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제가 분당서울대병원 직원 간호사로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까지 포함해서 그때 당시 2억이 넘는 돈을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겉으로 볼 때는 똑똑해 보이는데 저렇게 바보처럼 혼자서 저렇게 모르고 분별을 못했을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널싱홈, 지금은 요양원이죠. 요양원을 꾸리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뭔가 기도 응답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 때 그래도 분별할 수 있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주신 것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때 그러지를 못했어요. 정말 확실하게 기도 응답인 줄 알았어요. 자, 그랬으니 친정 식구들한테도 말을 못하고 저는 사별하고도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예수 믿는 며느리가 그렇게 너네 하나님 뭐 하냐 이렇게 말하실 것 같고 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했다 생각이 드니까 더 자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은행 추심이 막 들어오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돈을 빨리 벌어서 이걸 갚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로서 많이 이제 성공을 한다는 그런 보험 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1년에 정말로 전국 지점에서 1등을 하기도 하면서 월급을 1,000몇백만 원을 받으면서 돈을 갚았으나 내가 만져보지도 못한 그 큰 돈을 갚으려고 하니 너 나중에는 이제 은행 추심이 막 들어오는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그런 은행에서 갚아야 되는 그 독촉이 오게 된 거예요. 제 마음이 되게 쫓기듯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어떻게 말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기도도 했고 예배도 드렸고 또 제가 말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교회에 이제 우리 같은 중보하시는 권사님과 집사님께는 같은 구역 식구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차마 그 얘기를 어머니, 아버님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또 바보같이 자살을 또 시도합니다. 주사를 다 준비해 와서 정말 이 주사만 맞으면 바로 이제 심정지가 오는 그런 주사를 다 만들어서 어머니께 저 깨우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또 두 번째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가 누구한테 왔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보험 영업을 하고 있었고 보험 영업을 할 때 만났던 후배 은경이라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제가 볼 때도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 같은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고 온전히 와닿는 것보다는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위축이 될 때 저 사람은 사랑하고 저 집사님은 사랑하고 저 권사님은 사랑할 것 같은데 왠지 나는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제가 꼭 우리 그 친구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아무도 내가 죽는 거를 모르는데
그 친구한테는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여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내가 은경아 라고 부르는 그 말에 뭐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냐면 여보세요도 하지 않고 언니 왜 죽으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말을 하면서 놀랐는데 그때 당시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경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하냐면 언니가 죽으면 언니 영혼을 사단이 데려가면서 팔짱을 끼고 예수님을 조롱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이나 친정엄마조차도 제가 죽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막아질 만한 어떤 것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나 때문에 조롱을 받는다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안 되겠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한 단어로 말하는 감정은 항상 죄송스러움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라는 생각이 항상 죄송스러움이었는데 그런 나를 사단이 데려가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예수님이 조롱을 받는다는 그 장면이 그려지면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은경아 얼른 전화 끊어. 그리고 끊고 나서 막 너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그 마음으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울면서 제가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걸 보고 어머니께서 오셔서 너 왜 그러냐 그러시는데 이제 제가 그때 막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죠. 어머니 저 사실은 죽으려고 했어요. 저거 빨리 좀 치워주세요 라고 주사기와 이제 그런 걸 말하면서 어머니 저번에 우리 집에 왔던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고 제가 돈을 이렇게 잃었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어머니랑 저랑 엄청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께서 급한 그때 당시에 은행 추심이 들어왔던 3천만 원을 해결해 주시면서 아버님께서 그리고선 대신 조건이 다시 병원으로 와서 간호사로 일을 해라. 자 그러면서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전화로 막아주셨어요. 중보기도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고 나서 며칠 뒤 교회를 갔는데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지쳐 쓰러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교회 갔을 때 정말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와야지 했는데 저희 구역 식구들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저를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그날을 가리키면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계속 아침부터 새벽부터 생각이 나서 계속 중보기도 했다. 그 말을 한두 번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집으로 돌아와서 했던 것은 그 은경이라는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걔가 도대체 어떻게 알고 전화를 받자마자 언니 왜 죽으려고 그래? 그랬잖아요. 제가 전화를 했더니 은경이가 뜻밖에도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경아 너 그때 나한테 전화해서 왜 그렇게 말을 했어? 그랬더니 은경이가 언니 나 그때 언니 안부 전화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전화를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시죠. 중보기도자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친구로 하여금 전화하게 하셨고 마지막 유언이라도 남겨야겠다 싶어서 그 친구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조롱을 받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정말 너무나 미미하지만 제가 갖고 있었던 마지막 신앙심으로 그것을 버리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제가 교회 새벽 기도회를 찾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처럼 금식을 하면서 내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겠다. 내가 정말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자꾸 죽으려고 하고 이러는가 싶어서 하나님한테 정말 새벽 기도 다 떠난 자리에 마룻바닥처럼 되어 있는 그 기도실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서 어떤 여학생이 정말 남자에게 나쁜 일을 당하고 막 스스로 막 이렇게 자해를 하면서 막 혼자 울고 있는데 꿈이지만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알겠는 거예요. 하얀 빛 같은 존재가 저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하시냐면 금주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금주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얼마나 많이 울고 그리고 깼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를 대학교 가서 만났는데도 제가 기억을 못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지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 어두운 그 숨뿌리의 기억이 있는 그 즈음의 기억을 잘라서 해리성 기억 상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도 저는 그때의 기억이 드문드문 있고 몇 가지 중요한 장면 외에는 30대에 만났던 저희 교회 식구들도 잘 못 알아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저를 보호하시기 위한 어떤 방식이었고 또한 저 스스로 어떤 트라우마를 벗어나기 위한 저의 방어 기전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제가 저를 조금은 이해해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빚을 갚고 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신용불량자로서 파산을 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제가 받지도 만지지도 않았던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했어요. 그 즈음에 제가 평택으로 왔는데요. 평택에서 제가 종합병원에서 수간호사를 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왜 수간호사나 돼가지고 기숙사에 있냐고 했지만 제가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허리가 아파서 중환자실에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환자들을 이제 들고 다니라고 제가 허리 수술을 받았거든요. 근데 허리 아픈 제가 2층 침대 2층을 올라가서 누울 수 있는 그 1인용 매트리스 하나가 제가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아이들도 저를 보러 오면 기숙사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데리고 찜질방에 가서 자고 애들을 보내고 아이들은 신문과 같이 살고 저 혼자 평택에서 그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신용불량자가 되면요, 신용카드는 당연하고 대출도 안 되죠. 그냥 현금으로 받은 월급에 다 끝나면 그냥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며칠을 지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을 해서 해결이 되면 모르겠지만 괜히 내가 걱정을 더 끼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그냥 혼자 버텨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밖에서는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틈도 잡히지 않으라고 완벽하게 일을 하니까 전체에 있는 병원에서 뭐 MBA 1등을 해서 해외로 포상 여행을 갔다 오고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지냈지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는 모습과 내가 아는 나의 모습이 갭이 클수록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더 많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가면성 우울증이죠. 그런 제가 마지막으로 2014년도에 자살을 다시 한번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는 주사를 만들어 주사도 다 들어갔어요. 안 죽은 게 신기할 만큼 의학적으로 봐서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때 제가 죽지 않게 됐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은요, 다행이다가 아니라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자괴감이고 자존감은 더 떨어지고 완전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한 죄인이라는 스스로 오는 죄책감과 정죄감이죠. 그래서 정말로 너덜너덜해진 마음으로 그 주에 또 교회로 갔어요.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이 제가 성경을 통독했는데도 있는지도 생각도 못했던 에스겔 16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저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들에 버려진 아기로 묘사한 얘기지만 그냥 저에게는 저 아기가 저였어요. 제가 5번째로도 딸인 걸 알고 저희 엄마가 저를 낳자마자 탯줄만 자르고서 밀가루 포대에 둘둘 말아서 그냥 팽겨쳐주고 엄마는 완전히 기절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때 학교를 가던 셋째 언니가 그것을 보고 옆집 아주머니를 데리고 와서
엄마를 빨리 살리려고 응급처치를 한 후에 애가 이제 죽었겠다 싶어서 봤는데 그때 제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엄마한테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 저렇게 3번이나 사사시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 드릴 수 없는 죄송한 마음으로 교회를 갔던 저에게 저 말씀을 주시니 제가 들에 버려진 아기가 저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뭐였냐면,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은요, 정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저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괜찮으니까 살아만 있어라. 제발 죽으려고 하지 말고 살아만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낮에 일할 때 외에는 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쉬는 날은 그저 그냥 집에만 있었고 어두운 밤이 돼서야 밖으로 나왔던 제가 정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 밖에 낮에 나갔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우울할 때 여러분, 햇볕 있을 때 산책을 하는 게 굉장히 우울증에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갔는데 여러분, 저렇게 큰 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지름이 3mm도 안 되는 작은 꽃이에요. 제가 평택의 통복천에 밖으로 나가서 걷고 있는데 10m도 채 가지 못해서 저 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음이 터졌어요. 우울증이 굉장히 심할 때 여러분, 감동 자체도 없습니다. 무감동이죠. 아파티 상태가 되는데 그때 울지도 잘 못했던 제가 저 꽃을 보고 울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꽃이 정말 작아서 제가 바닥을 보고 걷지 않았다면 보지 못했을 꽃인데, 저 꽃을 본 순간 보시다시피 너무 예쁘잖아요. 저게 바닥에 이렇게 있는데 아침 이슬이 내려서 햇볕을 받으니까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제가 쭈그리고 앉아서 그 꽃한테 말을 했습니다. 넌 어쩜 이렇게 이쁘니? 근데 그 꽃이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무슨 빛을 내고 있어? 그런데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정말 빛은 고사하고 무슨 색깔인지도 모를 것처럼 그냥 사람들에게 들킬세라 그냥 가면을 쓰고서 죽음만 생각하고 사는 제가, 무슨 빛은 고사하고 색깔도 모르겠는 제가 너무 불쌍하고 가련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엄청 울다가 집에 돌아와서 그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젠 제대로 살고 싶어요. 피투성이인 채로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살아내서 하나님, 제가 무슨 색깔인지 알고 싶어요. 그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그 성탄절 저녁에 우리 전도사님으로 하여금 한성교회 집회 강사로 섭외 요청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날짜가 급박해서 조금 주저했지만 저는 듣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왜냐하면 2026년 1월 1일인데 딱 10년 전 오늘 제가 하나님께 결단을 한 지 딱 10년 된 날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네가 가서 전해다오라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제가 2015년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5, 4, 3, 2, 1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새해 첫 시간에 여러분께 소원을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소원을 말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저 소원은 그때 저의 상황에 나올 수가 없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와 딸로서 만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무슨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나 싶은 자책감에 그렇게 말하지 못했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제가 그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놀랬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그리고 무엇보다 저 상황에 제가 소원을 아른다면 저 빚 빨리 해결해 주세요.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소원이었어야 하는 제가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성령님께서 주신 저 소원이 거룩한 소원이 하나님 기쁨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한 게 2016년 1월 1일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결단했던 것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 이제 앞으로만 보고 가겠다. 하나님 저 1년만 있으면 17년이 되면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가니까 그러면 저 중고등부 때 서원했던 것처럼 의료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 전까지 조금씩 먹었던 술도 딱 끊고 드문드문 제 마음이 무너지면 가지 못했던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하면서 그 전에 돈이 이제 없다 보니까 11조를 드리지 못했는데 어차피 모자라는 돈이니까 11조부터 떼고 그렇게 온전한 11조와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문제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오직 섬기겠노라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답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딱 10년만 생각하고서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을 한번 아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믿고요. 그 증거가 저입니다. 10년 안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해주셨냐면 3호로 불러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성결하게 살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6개월이 됐을 때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어디를 가나 항상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있으면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소문이 어떻게 났었냐면 천사 간호팀장으로 그렇게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기도를 많이 해드렸던 말기 아마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셨고 보호자 되시는 권사님께 제가 저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도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분이 결국 돌아가시게 됐어요. 임종 예배 때 제가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고 얼른 가서 그 권사님을 안아드리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모습을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던 저기 앉아 계시는 지금 남편이죠. 그 목사님께서 보시고 그리고선 옷이 다른 간호사들하고 다르니까 아 저분이 그 권사님이 계속 얘기하던 천사 간호팀장이구나. 그리고 제가 혼자 있는 걸 권사님도 알고 계셨고 목사님께 말씀이 됐는지 호스피스 담당하시는 그 말기 아마노 돌보는 그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어떤 상황입니까? 그리고 제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여러분은 지금 아시잖아요. 제가 사모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모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맞다면 저에게 확증을 주세요. 우선 신용불량자의 그 빚부터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목사님하고 만나자마자 제가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제 얘기만 들어달라 하고 1시간 정도 쭉 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상처가 있고 이렇게 자살도 여러 번 했고 저는 우울증이 있고 이렇게 빚도 있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고선 헤어졌는데 한 2달 정도 지났을까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침에 집사님 내가 어제 밤에 꿈을 꿨는데 집사님 발에 있는 그 로마 시대의 그 노예들이 갖고 있는 발목에 채는 그 족쇄 있잖아요. 그 족쇄가 탁 풀어지는 꿈을 꿨다. 그러니 제가 그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집사님의 그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믿기지는 않았지만 너무 바래왔던 소원이니까 그냥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긴가민가 할 때 무조건 아멘하고 보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요 정도 소리가 좀 안 되는데요. 자,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저 말씀이 내 것이라 생각이 들면 무조건 아멘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아, 이 정도 소리는 돼야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중요한 건 사단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멘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3일 정도 후에 그때까지 제가 알고 지냈던 분이 아님에도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 지금 남은 빚이 얼마가 되십니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열심히 갚았고 4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그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일면식이 있었던 분도 아니고 안지 얼마 안 된 분인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바로 갚을 수는 없고 지금 신용회복위원회에 갚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씩은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마음 너가 갚아주라고 하셔서 마음에 순종하는 거니까 그냥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시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왔고 그때로부터 신용회복위의 모든 빚이 다 청산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도 남들에게 말을 못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온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4천만 원이 무슨 돈이겠습니까? 40억인들 하나님 앞에 돈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죠. 자, 그렇게 3으로 불러주시는 확증이 첫 번째가 됐지만 그래도 저도 기도원처럼 하나님 표징을 바랍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도 제가 3호가 되는 것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표징을 더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가지 꿈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사모님이 꿈에 나타나서 목사님과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라는 꿈을 꿨고, 제가 목사님과 함께 교회 앞에서 내렸는데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박수를 치면서 반겨주는 그런 꿈을 꿔서 아, 사모로 부른 게 맞구나. 그렇게 해서 사모가 된 지가 지금 다 9년이 막 지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정된 교회였는데 목회 스트레스로 인해서 목사님께서 돌발성 난청이 왔어요. 결혼하고 딱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양쪽 귀를 다 못 듣게 되면서 돌발성 난청으로 청각 장애를 진단받게 되었고, 그 못 듣는 목사님 옆에 모시고 제가 이제 운전을 해서 아주대 병원으로 가는데 차가 많이 막혔어요. 제가 옆에 앉은 목사님을 보면서, 잠깐 잠드는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사단이 준 음성이 있었어요. 그럼 너는, 네 인생은 뭐야? 그 말에 답을 하기도 전에 성령님께 주신 음성이 바로 저기 나온 너라서, 너가 가장 잘할 수 있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모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오래된 그 죄책감과 정죄감이 한 번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말씀으로 대적을 했죠. 예수 믿으려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기도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 항상 그 죄책감과 정죄감이 마음에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 음성이 너라서, 너가 가장 잘할 수 있어서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되물었어요. 저라서요? 하나님, 그럼 저 믿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 보시기 믿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이 밝은 빛이 있어서 어둠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완전히 저의 어둠을 한 번에 몰아세우는 게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계시다.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인간관계가 되었던, 취업의 문제가 되었던, 또는 결혼의 문제가 되었던, 그리고 부모님과의 문제가 되었던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들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다 생각하셔서 허락하신 상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고 계시다. 자, 그거 하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진짜 정말로 완전히 사라져버린 저의 죄책감으로 그때부터는 정말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어찌 갚을까라는 마음으로 3호로 사역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청각장애가 되었지만 그렇게 목사님과 제가 했던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집중하게 만드셨어요.
결국 교회 내에서 목회자의 어려움을 그저 귀하게 안 되게 보기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임을 하게 되고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다른 교회들은 다 어려웠죠. 하지만 저희들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착실하게 준비시켜 가셨고 목회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청각 장애를 양쪽에 인공아웃 수술을 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인공아웃 수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하는데 2,500만 원이나 합니다. 양쪽을 다 하면은 한쪽은 보험이 되기 때문에 한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드는데요. 그 돈 하나도 저희 돈 쓰지 않게끔 하나님께 수술하게 해주셨고 정상 청력의 95%까지 회복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죠. 자, 그 기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 가지고 있는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내가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 것을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러 갈 때마다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제가 사모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목사님과 제가 겪은 것은 저 모든 걸 지우고라도 다 환난 한 단어죠. 우리가 환난이라고 했을 때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가장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인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저 그림을 생각합니다. 무거운 짐 아래에서 그냥 꾹 참고 있는 참을 인자가 있고 견딜 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내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저런 그림을 생각해요. 하지만 인내의 원어를 보면 히포모네라고 합니다. 확고부동, 견고히 서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그림이 아니라 절벽이 미끄러져서 저 그림처럼 하나를 겨우 붙잡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저 상황에서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셔야죠. 제가 만약에 저 환난의 시간 동안 정말 예수님만 붙잡았다면 저는 그렇게 죽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지금 이 자리에 간증자로 서게 하셨죠. 그런데 인내를 하면서 우리가 저 때에 알아야 되는 건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했는데 그 연단의 원어는 도키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상상하셔야 되는 게 뜨거운 불에 집어넣었다가 빼서 두드렸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또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할 불순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정말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뜻은 뭐였냐면 그 연단의 원어 뜻에 보면은 어떤 것을 증명하고 입증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입증되겠습니까? 제가 돌아볼 때 지금 다 지나고 봐야 알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 저 상황에서 저는 제가 예수님 옷자랑을 잡고 있다 생각했는데요. 아니요. 저를 한 번도 놓지 않고 잡고 있으셨던 하나님의 손이 있었음을 그것이 입증되었어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만 입증이 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지금 비록 강야의 시간을 거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어떤 소망일까요? 내가 이 환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소망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소망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그 부합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렇게 환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천국 소망을 잡고 살던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은혜 사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강의를 하고 나서 그때 우연히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CBS 라디오 제작국 PD님이 계셨어요. 강의를 마치고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강의니까 저는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 자리에 있게 한 거죠. 그래서 명함을 주셨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사모님 우리 프로그램에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저기 나오는 C.S. 루이스의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이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하셔서 필연적으로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 안에서는 우연은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저는 2달간 새벽 기도 때마다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었고, 2023년도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해서 나가게 되었고, 또 방송 선교의 열매를 얘기를 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소개해주는 치유 잡지에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방송을 나갔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연단이 된 자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다 말고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구TV의 달리다굼 PD라고 하는데 저에게 특별 기도회 초청을 해서 그 진행을 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섭외된 날짜에 보니까 강의가 4개나 있었습니다. 강의를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 강의 조정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제가 전화를 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방송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제 이 방송, 그 강의 스케줄을 다 조정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강의를 한 지 제가 7, 8년이 됐는데도 처음으로 그런 일을 겪었어요. 30분 안에 그 스케줄이 다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고 이제 제가 2024년 7월 8일 5일 정도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저 달리다굼을 진행하게 됐고, 지금까지도 생방송으로 진행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우리 김명전 대표님께서 구TV 대표이사신데 출장을 가서 우연히 핸드폰을 봤는데 제 새롭게스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선 새벽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젯밤에 왜 저를 깨우셔서 이 영상을 보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달리다굼 특집이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해요. 그런 파격적인 캐스팅, 여러분, 제가 어떠함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 부합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감당할 능력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큐티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요. 큐티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많이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유튜브에 올리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유튜브 하는 걸 좋게 여기신다면 2025년, 작년이죠. 벌써 작년 이야기네요. 고난주간 때 제가 금식하며 기도를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먼저 말씀해 주셔서 목사님으로 하여금 저에게 유튜브 올리도록 얘기를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는 중요합니다. 막연히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마시고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뜻과 맞다면, 좋게 여기신다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이제 고난주간에 금식하며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며칠 전에, 기도도 하기 며칠 전에 작정만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유튜브에 올리는 게 어떻겠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확증이 됐죠. 하나님,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게 유튜브에 있는 홈페이지인데 저기 보면 채널 아트라고 디자인이 있고 그 로고가 있습니다. 그 로고 또한 저기 만약에 채널 이름을 임금주라고 했으면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구독자나 사람들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제 이름을 내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셔서 저를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안아주다죠. 엘로힘,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는 그런 채널 이름도 주셨고, 그리고 또 다른 표징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안 하면 몰라도 한다면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며 로고며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붙여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는 사모님의 목사님께서 재능 기부로 저걸 돈 하나도 받지 않고 저렇게 해주셔서 계절마다 저걸 채널 아트를 바꿔주고 계십니다. 근데 준비는 다 됐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딱 생각하니까 7월 1일부터 하반기부터 해야 되겠다, 뭔가 좀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시작하는 날이니까. 그런데 자꾸 6월달 중순에 자꾸 빨리 하라는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다 준비가 됐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저 보이시죠? 날짜도 어중간하게 6월 18일 날 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저렇게 빨리 하도록 푸시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10일 후에 어떤 일을 주시냐면, 제가 아까 잠깐 기자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이런 것들을 평소에 기록을 해두는 걸 좋아하고 늘 감사 일기를 쓰면서 영성 일기까지 같이 쓰고 있는데, 그런 제가 마음에 사모가 되면서 갖고 있는 9년 된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책을 쓰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좋게 여기신다면 너무 욕심이 과했는지 모르겠지만 꿈은 크게 가지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만한 규장 출판사의 여진구 대표님으로 하여금 저에게 책 내자고 먼저 연락이 오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싶지 않다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줄 모르고 기도를 하는 그런 바보 같은 그런 믿음 없음인데 죄송하지만, 근데 정말 이루어지더라도 저기 뒤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렇게 어중간한 날짜에 유튜브를 하게 한 이유가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빌립보서 2장 13절로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너희 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주실 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무언가 여러분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혹여 여러분의 소명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더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빨리 유튜브에 올리게끔 했던 이유가 바로 저거였어요. 6월 28일 딱 10일 뒤죠. 10일 뒤에 제가 토요일이었는데요, 그날이 보통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모닝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은 제가 그냥 기도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한테 그냥 나가서 만나는 그냥 데이트 시간이에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기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까 여러분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막 워십까지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이제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늘 듣고 있던 저 주마중 채널이라고 규장의 여진구 대표님이 운영하신 채널인데, 그때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이제 저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저에게는 예배 대신해서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댓글을 쓰라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써도 될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마음에 평안함으로 이렇게 답을 주셔서 댓글을 썼습니다. 지금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익한 종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쭉 쓰고서 끝에 습관처럼 임금주 사모에다가 팍팍팍 지웠어요. 아니야, 내 이름을 내세우면 안 돼. 그리고 그냥 사모 올림이라고 했는데, 그때 댓글이 260개가 달려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대표님께서, 규장의 여진구 대표님이 보는데 쫙 조명하듯이 제 댓글로 눈이 갔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 들어와서 봤는데, 그때 이제 채널을 시작한 지 10일도 안 된 정말 그런 신생 유튜브 채널 딱 보니까 소개하는 난에 평택 함께하는 교회 임금주 사모라고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토요일이니까 저는 기도를 하고 이제 장을 보러 마트에 갔는데, 남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 당신 기도 응답됐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도 응답이요? 누가 큰 돈을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뭐 개척교회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누가 큰 돈을 보내주셨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 오래된 기도 응답됐다고 그러면서 규장 출판사 여진구 대표님 전화 왔어, 빨리 전화해봐, 그러는데 제가 그때 완전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교회로 돌아와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사모가 되면서부터 9년 된 기도였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뭐 작정하고 했겠습니까? 틈이 날 때마다 했겠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이미 2년 전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통화를 하면서 듣게 된 얘기인데, 대표님께서 또 우연히
유튜브에서 저의 간증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간증이 너무 귀한데 책을 한번 쓰고 싶습니다. 우리 저자로 해도 되겠습니까? 여쭤봤는데 좋은데 조금만 기다려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날 댓글로 따라 들어와서 예비 저자에 적어놓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큐 사인을 주시도록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 지가 2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1년 8개월인가 10개월 정도 기도해 오시다가 댓글 따라 들어왔는데 임금주 사모라는 걸 보고서 하나님, 바로 제가 기도하던 그 예비 저자입니다. 지금 연락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연락하라 라고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통해서 연락을 주셨는데 그 얘기를 제가 전화로 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그 기쁨은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9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 제가 체감한 것은 그 2년의 갭이 있었죠. 여러분께서 오래 기도하고 있는 게 있으시다면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출판사 이제 대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대표님께서 이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책 제목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가 나왔던 그 새롭게 하소서 그 타이틀처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에스겔 말씀을 합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 책 내는 건 좋은데 저 그 제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이제 피투성이 아니잖아요. 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피투성이 아니잖아요. 저 그 제목 싫고 더 이상 그렇게 불리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성령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때 너 피투성이 맞아. 너는 거룩한 보혈로 덮여있는 거룩한 피투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나에게는 아프고 힘들어 지우고 싶은 의문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지나고 봐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은 항상 옳습니다. 이것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정말 지혜 있는 자가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는데, 우리의 상처를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그것은 쓴 뿌리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하는 본문 마무리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제가 파란 부분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빨간 부분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를,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네, 저런 역전의 일이 일어나게 되려면 3절에도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제 대신, 근심 대신, 그렇죠. 저게 가능하기 위해서 내 삶의 역전이 일어나는 방법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하시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약속을 하시냐면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품을 사면 품질 보증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가면 그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 AS를 받을 수 있는 개런티가 되는 거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와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언젠가 악한 백성들에게는 심판하실 날을 선포할 때 우리가 슬퍼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며 나의 슬픔 동안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시온에서 머물러야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3절 첫 번째에 보면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죄를 대신하고 슬픔을 대신하고 근심을 대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남동부에 있는 산이지만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시온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통치에 자복하며 통치권을 온전히 인정해 드릴 때 우리가 내 삶에서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찬양에 보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중요한 것은 빨간색이에요.
내 손을 시온에서 높이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만 활짝 여셔야 합니다. 그럴 때 가능합니다. 세 번째, 내 삶에 역전이 이루는 방법, 내가 누군지 바로 알아야죠. 여러분, 저렇게 죄를 대신하고 슬픔을 대신하고 근심을 대신하는 그 역전의 드라마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가 의의 나무라고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 때 비롯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심으신 나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의의 나무입니다. 여호와께서 손수 심으신 의의 나무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께서 내 삶에 역전을, 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역전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첫날이잖아요.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낡은 사고방식을 떨쳐내고 완전한 엑소더스를 하시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머무르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내가 실패자가 아니라, 내가 그저 죄인이 아니라, 낙오자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손수 심으신 의의 나무라는 것을 알 때에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내 삶에 역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첫날 하나님께서 10년간 저를 어떻게 만져오시고 새롭게 하셨으며 또한 세워주셨는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예전의 나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응답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